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새1 8번째 시간으로 보혈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 아주 중요한 사역이고 우리가 이 세 절기를 아주 깊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역이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그 고귀한 피, 보혈을 왜 흘려셨는가? 이것을 바르게 알고 깨달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이것을 잘 깨닫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면은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오직 은밀한 가운데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비밀이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인데 여기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 이것이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비밀이며 하나님의 지혜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바르게 깨달아 믿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죠.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으신 그 사역 중에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지난주에 두 개를 했는데 잠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은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꼭 깨닫고 믿기 위해서는 자주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먼저 영원한 속죄를 믿어야 합니다. 믿으시죠?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11절 12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오직 자기의 피,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어디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 성소가 어디였습니까?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단 말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은 영원히 우리 죄를 대속하고 우리 죄를 속죄한 영원한 속죄를 왜 하셨는가? 성소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믿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 죄가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 이때 이것을 믿는 것은 죄가 없어지는 겁니까? 죄 용서를 받는 겁니까? 죄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다는 징표로 우리는 뭘 받죠? 예, 요한의 세례, 목사님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내 죄가 예수님께서 모두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을 믿으면 죄를 용서하신다. 예, 마가복음 1장 4절에 바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요한의 세례, 이걸 요한의 세례랍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 죄 용서를 받는다 이 말이죠. 그 죄 용서를 받는 이유는 그걸 믿어서 구원입니까? 성소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기 위해서입니까? 또 이 영원한 속죄를 믿어야 되는데 두 번째는 뭡니까? 제자, 예수님의 제자 삼는 세례죠. 예, 요한복음 4장 1절 2절에 보면 요단강강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이것을 제자를 삼는 세례. 예수님이 직접 물세례를 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사람들이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께로부터 물세례를 받을 때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참 제자가 되겠다는 결단이에요. 결단.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참 제자가 되겠다는 결단이 이 물세례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냐? 예수님의 가르침은 교훈이죠. 그 교훈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주보에 디모데후서라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하고 함께 다니면서 많은 가르침을 예수님 베푸셨는데 그 교훈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목적이 있는가?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그 교훈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청결한 마음.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니까 이 더럽혀진 것이 깨끗해야 된다 이 말이죠.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선한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리고 사랑입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 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교훈의 목적인데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있어요.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신 것, 그거 믿으면 된다. 청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 또 선한 양심, 하나님의 마음, 거짓이 없는 사랑, 이거하고 관계없이 그냥 십자가 예수 믿으면 된다. 이거 헛된 말입니다. 헛된 말. 예수님의 가르침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참 제자는 몇 구절 있지만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참 제자가 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믿긴 믿어요. 그리고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내 말에 거한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참 제자가
되겠다는 결단이 바로 물세례예요. 또 물세례는 뭡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보면 회개케 하는 세례죠. 회개케 하는 세례. 진정한 회개는 죄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믿어야 되는데 이 영원한 속죄는 그거 믿어서 구원이다 하고 하면 안 돼요. 영원한 속죄, 물세례를 통해서 그것을 믿는다는 이 물세례는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 그 보혈로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제자로서 참 제자가 되겠다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것. 그 다음에 죄를 없이 하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물세례를 받는 목적입니다. 그럼 어떻게 죽이는가? 내가 어떻게 죄를 없애는가?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느니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내가 죽으면 옛사람이 죽으면 알곡이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불세례 쭉정에 대해서 불에 탄다 이 말입니다. 불심판 받는다 이 말이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물세례를 받는 목적이에요. 영원한 속죄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들어서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 오시기 위해서는 물세례만 받으면 됩니까? 영원한 속죄만 믿으면 됩니까?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되죠? 복음을 믿어야 되죠. 복음을 믿는 자가 물세례 이걸 믿어야 됩니다. 피와 물로 임하지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가장 오늘날 교회 다녀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이 보혈의 능력이 뭐냐?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영원한 속죄나 새 언약이나 또 오늘 하고자 하는 새로운 살길이나 모두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새 언약도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이다. 새 언약도. 그래서 대표적인 구절로 마태복음 26장 28절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 구절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가 다 교회 다니도 멸망받는다. 흉내는 내고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한 구절을 해석을 잘못했어. 거의 다 멸망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3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 한 구절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여러분? 여러분 뭐 성경을 특히 우리 그 젊은 청년들이나 혹은 청소년들은 성경 읽으라니까 뭐 이게 그렇게 보이지만 이 한 구절 때문에요 수많은 전쟁도 일어나고 수많은 뭐 여러 가지 사건도 일어나지만 이 한 구절 해석을 잘못해서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도 천당에 가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성경을 아주 귀하게 이렇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제3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언약은 뭐죠? 새 언약이죠. 예수님 피를 흘린 것은 새 언약.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피를 흘린 거죠. 에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이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피를 흘린 겁니다. 그러면 새 언약의 피, 이 보혈은 뭐 하는 거예요?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이 사함이 전부 용서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하려고 피를 흘린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 그거 믿으면 죄 용서하고 구원받는다. 예. 그래서 우리 죄 용서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이 신학자들은 이렇게 또 이제 해석을 하지만 성경 구절이 또 애매하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 구절이니까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죠.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첫째 것을 폐하시면 이 첫째 것은 바로 시내산 언약, 옛 언약입니다.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 둘째 것을 뭐로 알고 있습니까? 모압에서 한 두 번째 언약. 그런데 신학자들은 이 두 번째 언약을 모르니까 전부 이 둘째 것을 새 언약이랍니다. 그래서 옛 언약을 폐하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주신 그 첫째 언약은 폐하고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랍니다. 새 언약을 세우려 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해석해요. 그러면 그 새 언약이 뭐냐?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신다는 것은 희생 제물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를 믿으면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된다. 거룩함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를 믿으면 죄 용서 받고 우리를 어렵다 하고 거룩하다고 인정한다. 새 언약은 우리를 죄 사함 받게 하는 것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한 것이다. 거룩하다고 인정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신학자들이 주장해요. 그리고 또 이제 결정적인 것은 17절 18절입니다. 이 새 언약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새 언약에 17절 18절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지금 이 새 언약에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상세히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만은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한다. 예. 그러니까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용서를 받았으니까. 이 신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예. 그래서 영원한 속죄나 새 언약이나 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고 그 용서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다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 죄와 불법을 기억도 하지 않는다. 18절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사하여 선적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피를 흘리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다 용서받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은 그것을 믿으면 영원한 속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영원한 속죄,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 그거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렵다 하고 거룩하다가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산다고 주장합니다. 네. 그러면 어디에 우리가 해석이 잘못됐는가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요 구절도 어디에 타였냐면 사하여 선적한 것은 바로 에피세 발음이 안 되노. 예. 아페시스죠.
아페시스. 아페시스는 용서란 말도 있지만 석방 자유란 말도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죄를 제거해서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면 이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기억도 하지 않고 불법 기억도 하지 않죠. 예. 이때는 사여선적, 이것을 뭐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죄에서 석방 자유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도 죄사함을 용서로 아니고 자유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은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놓고 22절에 어떤 사람인가 봅시다.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사람은 왜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했어요? 내니 모른다 했습니까? 왜 그래 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나 너 모른다. 왜 모른다 했어요?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 너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불법을 지금 따집니까 안 따집니까? 따지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 안 믿었겠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22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한 이 사람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 말고 저쪽 동네에서 믿는 예수님, 영원한 속죄를 믿는 그 예수를 안 믿었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하는데 다시 들어와서 분명히 예수님은 새언약에서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17절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기억하지 아니한다 했는데 아까 그 마태복음 7장에는 불법을 기억했어요 안 했어요?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기억하지 아니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죄에서 용서를 받은 사람이겠어요?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사람이겠어요?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죄와 그들의 불법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18절에 이것들을 사하여 선적하는 이 죄와 불법입니다. 죄와 불법 사하였다는 아페시스는 용서라고 해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죄에서 석방, 죄에서 자유, 불법에서 자유, 불법에서 석방되었단 말입니다. 믿으시죠? 그리고 많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새언약에 대해서 많은 구절. 우리가 대표적인 구절을 뭐라 보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이죠. 14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시간 강해서 많이 했기 때문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 이 말은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다는 말은 죽은 행실을 하지 않는다. 헛된 행실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인정한 행실을 하고 산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십자가의 보혈은 그냥 죄 용서받아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피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보혈의 능력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구원이 안 돼요. 그 고귀한 보혈을 흘렸는데, 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믿고, 다 같이 그 뒤에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뭡니까?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피뿌림이 있어야 우리가 죄에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히브리서 10장 29절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시간 관계상 핵심만 보겠습니다.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이 언약은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나를 거룩해 하는 보혈입니다. 이걸 부정한 것으로 여기면 이 사람은 멸망받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그 새 언약이 우리 죄를, 내 죄를 용서하는 것이다, 죄 용서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믿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 새 언약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죄에서 해방시키는 것이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보혈이다. 이걸 굳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안 믿고 그냥 용서라고, 저쪽 동네처럼 용서라고 믿어서 영원한 속죄나 새 언약이나 새로운 살 길이나 다 같은 거다, 이거 믿어가다고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바르게 알고 깨달아 믿어야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여 우리가 죄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뭐 하여튼 성경에 거기 주부에 있으니까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떻게 다 일일이 그 구절을 다 찾겠습니까? 딱 한 구절만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해야 될 게 있으니까. 로마서 6장 22절 꼭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6장 22절 꼭 기억하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종은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서 안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 종은 온전한 자는 아직 아니에요. 좀 더 우리가 깊이 다뤄야 되는데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러야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이 해방이라 분명히 되어 있죠. 용서가 아닙니다. 죄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이 구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뭐 성경에 많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거룩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보면은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 구절은 읽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구절이 있어요. 죄에서 떠나야 된다고 많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약속은 그 위에 읽어보면 나와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뭡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신 것이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는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거룩함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새 언약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다음에 또 깊이 하겠습니다. 근데 저분들은 저쪽 동네는 이스라엘 사람이 뭔지 유다 집이 뭔지 이스라엘 집이 뭔지 유다 집이 뭔지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자체를 모릅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새 언약을 해석할 수도 없고 바르게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새 언약은 죄 용서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어갖고 입에 담기도 안 하겠습니다. 그들 중에도 택한 자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자, 오늘 본문이 뭐냐면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이죠. 19절에서 20절 새로운 살길입니다. 새로운 살길.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니까 십자가의 보혈이죠. 십자가의 보혈 피에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피를 왜 흘리셨는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예, 성소에 들어갈 담력. 이 성소가 어디를 말하는지 우선 여러분 이 성소가 어디를 말하는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성소는 우리도 성전이고 예수님도 성전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성소는 뭡니까? 우리 마음이고 예수님 성소는 예수님 마음이겠지. 예수님 마음. 그래서 이 성소가 예수님의 성소인지 내 성소인지 나의 성소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답이 있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가 누구겠어요? 그가 누구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육체를 찢었다 이 말입니다. 예, 예수님의 육체를 찢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기 위해서는 육체를 찢었단 말입니다. 찢었을 때 휘장 가운데 곧 그의 육체 휘장이 찢어졌다고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 45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 45절 보면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명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여 45절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지금 어떤 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휘장을 성소의 휘장을 성소와 지성소의 그 둘째 장막의 휘장이라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성소의 휘장,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의 휘장, 첫 장막의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러면
예, 예수님의 몸이 찢어졌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몸이 이렇게 죽으셨을 때, 몸이 찢어졌을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성소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의 몸을 찢었으니까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성소는 예수님의 마음입니까? 우리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지. 예수님의 마음이지.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오늘 이 새로운 살 길이 뭐냐를 알 수가 있어요. 다시 이걸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에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같이 한번 붙여보세요. 19절 20절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휘장이 찢어졌다 이 말이죠.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을 찢어졌으니까 예수님 몸 안으로 들어가는 성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럼 19절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 성소에 들어간다. 이 성소가 뭡니까? 내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담력. 담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르레시란 뜻인데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해석을 하면 담력은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20절에 새로운 살길입니다. 새로운 살길. 뭐에 힘입어서? 피를 힘입어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힘입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린 것은 새로운 살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린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새로운 살길이 뭡니까? 성소에 들어갈 담력. 이 성소는 예수님 마음이니까 예수님 마음 안으로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이 말입니다. 이 권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피로 열어나신 이 길을 반드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피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영원한 속죄,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영원한 속죄. 이것을 믿는다는 의미로 물세례를 받습니다. 물세례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잘 그랬죠.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렸어요. 새 언약은 예수님을 알게 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언약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해서 생명을 주신다는 언약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새 언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한 언약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명을 주는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죄에서 해방되고 음성을 듣기 위해서, 보고 듣기 위해서는 새로운 살 길을 피를 흘려서 자기 육체를 찢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오셨어. 새로운 살 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아는, 보고 듣고 아는 그 길로 가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며 영원히 떠나가시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고귀한 보혈은 그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귀한 보혈을 흘리셨을 때 그 피가, 그 믿음은 그냥 죄 용서한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정결케 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한 십자가의 보혈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래서 그 성소가 뭐냐? 이사야 8장 13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13절에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14절,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 주변에는 함정과 올무가 된다 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가지 않는 자들, 그 새로운 살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열어놓으신, 피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성수로 들어가는,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흘린 그 고귀한 보혈을 통해서 성소가 되신 그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걸림돌이 되고 함정과 올무가 돼요. 반드시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열어놓으신 그 새로운 살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살길이라, 이 말은 새로운 길이고 사는 길이죠. 새로운 길이고 사는 길이 합쳐져서 새로운 살길입니다. 그러면 이 길이 어떤 길이냐?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22절에 뭡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야 영생입니다. 그리고 24절은 뭡니까?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지키고 있죠. 그릇들과 불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뭡니까? 생명나무의 길을 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야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이 생명의 길을 예수님께서 새로운 살길이니까, 예전에도 그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새로운 살길을 열었습니다. 그럼 예전에 그 길은 어떤 길이겠어요?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광야의 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 광야의 길을 가야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서 결국 다 멸망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가나안 그 광야길을 가게 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아주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이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인데,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가?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함이라. 이게 핵심이에요. 너를 낮춘단 말입니다. 예, 낮추며 시험하사 하나님의 명령을, 네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함이라. 3절 읽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광야길을 걷게 한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물론 떡도 있어야 되죠. 우리 육신을 가졌으니까. 그러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뭐로 산다고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이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살아나게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교만한 마음,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고 있다, 이 교만한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를 낮추는 거예요. 예, 버리게 하고 낮추고 줄이게 하고. 믿으십니까? 이것이 결국 뭐냐면 마귀에게서 해방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귀에게서 해방돼야 돼요. 마귀에게 붙잡히기 갖고는 육신의 생명은 하나님과 원수라 했는데 어떻게 육신의 생명 갖고 그 십자가에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거 조금만 생각해도 이게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보면은 육신의 생명은 하나님과 원수요 하나님 왜 굴복할 수도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육신의 생명 지금 그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이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과 원수인데 십자가의 대속을 믿었다, 영원한 속죄를 믿었다. 아, 너는 내가하고 원수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줄게. 말이야 많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이 아무 능력이 없다면 뭐 할 수 있나, 뭐 방법이 있나? 내가 마귀를 못 이기니까 뭐 할 수 없지 뭐. 그래야 그다음에 자녀 삼을게. 이럴 수가 있겠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능력 없는 분으로 만들지 마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충분히 죄를 제거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꼭 명심하고 사시기를 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1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 히브리서 10장 21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니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은 큰 제사장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 집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되어 있죠. 하나님의 집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만들어서 성전을 다스리기 위해서 큰 제사장 대제사장이 되었는데, 이 대제사장에 가는 것은 히브리서 9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잘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한 구절만 딱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수에 다른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할지니라. 원래 율법에는 그 아론의 자손 중에서 제사장들이 그 제비를 뽑아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이죠. 성수에 들어간 같이 자기의 죄와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제단의 피를 받아서 뿌리는 대제사장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26절에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고 피를 흘린 것은 어디까지나 그림자요, 표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뭐를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났습니까?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났다. 이 세상 끝에 나타나는 것은 재림입니까? 초림부터 재림 사이입니까? 이 세상 끝을 재림으로 보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20절에 보면은 말세, 초림부터 재림까지 말세의 구원이니까 이것은 지금도 해당되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왜 나타나셨다고요? 죄를 용서하시려고 이래 돼 있죠.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은 첫 번째 나타난 것이고 두 번째 나타나는 건 어디 나타나야 됩니까? 내 안에서 나타나야 되죠. 그게 두 번째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 후에 부활의 몸으로 나타난 것은 첫 번째 나타난 것이고 그 다음에 성천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영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타나는 것은 두 번째 나타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27절에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 반드시 한 번은 죽죠. 한 번은 죽고 그 후에 받습니까? 죽음 후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사는 목적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 이것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은 무엇에 결정됩니까? 죽음 후에 심판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죽음 후에 심판으로.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살았는가, 그래서 뭐 명성을 내고 뭐 어떻게 이름을 내고 뭐 하여튼 어떻게 살았는가 그런 것을 기리지만 하나님은 네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은 심판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28절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심판에서 받아가 지옥 가지 않으려면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란 것은 26절에 뭡니까? 죄에서 26절에 죄를 용서한다 되어 있습니까? 죄를 없이 한다 되어 있습니까? 죄가 없으니까 이제 제가 죄에서 떠났으니까 죄와 상관이 없죠. 죄를 없이 했으니까 죄와 상관이 없는 거라.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야 됩니다. 반드시 나타나시려면 죄와 상관없이 죄를 없애야만 나타나십니다. 두 번째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은 심판을 받아요. 믿으십니까? 자, 이게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됐습니다. 자, 10장 22절만 해석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결론이 10장 22절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좋은 일을 있게 하는 게 바로 이 구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게 먼저입니다. 맑은 물로 씻음을 받고 마음의 뿌림을 받는다. 피 뿌림이니까 이것은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이 구절을 좀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21절에 보면 먼저 출애굽기 29장 21절이 뭐냐면 아론 제사장 계열이죠. 아론과 그의 후손들은 제사장 계열입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1년에 1차씩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되는데 뭘 거룩하게 하냐면 아론 같으면 아론 자신도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하고 그가 입는 옷도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그 의미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본인 제사장인데요.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인데 제사장 본인과 입고 있는 겉옷도 뿌려서 거룩하게 하리라. 거룩하리라. 뭘 뿌리느냐?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뿌립니다. 그럼 이것은 예표인데 히브리서 10장 22절에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피와 관유를 잘 기억하십시오. 피와 관유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피와 관유를 뿌렸어.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이것은 뭐냐면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를 뿌린다면 새 언약의 피를 뿌려야 됩니다. 이 말은 새 언약이 피를 뿌린다 말은 거룩하게 된다 이 말은 새 언약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새 언약을 믿어서 새 언약이 성취된다 말입니다. 피를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고 이 말은 뭡니까? 마귀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양심이 더럽혀져 있고 악한 마귀에게서 더럽혀진 이 양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그럼 맑은 물은 아까 출애굽기 그 29장 21절에 뭐야 해당됩니까? 피와 관유라 했죠. 관유는 기름입니다. 기름.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십자가를 볼 때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말합니다. 이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순서는 먼저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고 거기서 나오는 맑은 물을 통해서 우리가 씻음을 받고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참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생명, 영생,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마음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게 참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온전한 믿음은 뭡니까? 온전한 믿음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을 때에 독자 이삭을 바치리라 했을 때 듣고 바로 순종하죠. 그래서 순종해서 죽이려 하니까 아브라함아, 그것을 야고보서에서는 뭡니까? 온전하게 되었더라.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온전하게 되었더라. 이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온전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보여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생명수를 마시고, 그래서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피뿐을 받아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참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거기에서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바로 새로운 살길입니다. 새로운 살길로 들어갈 수 있는 이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 새로운 살길, 다시 말하면 우리를 이끌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게 해서 우리를 다스리는 큰 제사장,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령을 통해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새 언약이
성취시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어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새롭게 살 길입니다. 이 길을 반드시 가야 합니다. 이 길을 가는 길을 어떻게 가는가? 다른 동네는 큐티한다 하지만 우리는 큐티가 아니라 뭡니까?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만 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